주악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올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년 같지 않지만 풍성한 결실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과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은혜 주신 것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전히 주 앞에 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고 있으며 마음에 열심이 없지만 주님 앞에 늘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인이 아님을 주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도 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여리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격도 잘 갖춰지지 않았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성경도 더 알아야 하고,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여 믿음도 더 다듬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자기 마치 멈춰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자유롭게 참석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주인을 잃은 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람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채워가며 다시 소망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며 방패요 힘이 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말 그동안 저희와 한국교회가 겪었던 믿음의 시행착오들을 정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다시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실 김상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새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금주는 수요 예배와 더불어서 금요 기도회도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병행하며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집합 제한 조치가 근본 해제 시까지 적용 중인 관계로 오늘 재직회는 수년되고 직분자들께는 재직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로 주 앞에 이 시간 저희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에 흠양하시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한 헌물이 향기롭게 주 앞에 올라가는 축복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구제의 헌물을 주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며 선한 역사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에 모든 것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전하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는 더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더 착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넘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일 헌물로 11조 월정 감사와 국내외 선교와 또 북한교회 재건 기금과 특정의 헌물로 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흠양되며 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흥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산업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형통을 경험하며 영혼이 잘됨과 더불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주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생일을 만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의의 길로 복되게 인도하시고 주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게 하시고 손주의 첫 돌을 감사하는 가정에 주의 은혜와 건강과 지혜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구원을 주 앞에 제목 삼고 감사로 나가는 가정에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역사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느려 주셨습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과 또 함께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경험되는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과 기도의 길이란 제목을 본문 가운데서 발견을 하여 보았습니다. 본문 당시에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복된 길로 걸어가야 하는 정황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당시에 유다가 악한 길을 걸었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악한 길이란 것은 어떤 악행을 한두 가지를 행했다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산에 오르는 분들이 본래 그 산에 길이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두 명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가면은 어느덧 그것이 하나의 등산로가 되죠.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의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이 어느덧 익숙해지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면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길이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로 확장이 되면은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살아오다가 어느덧 그러한 사회적인 한 모습이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전체가 함께 의식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한 모습으로 습관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악한 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두 가지의 방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된 길을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복된 길로 걸어가도록 주신 그 첫 방도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듣고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제 악한 길을 걸어갔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이웃 이방 나라들처럼 이 유다도 그저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랜 동안에 불신앙과 불순종과 행악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선민으로 부름받은 유다가 이웃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익숙하고 습관처럼 잘못된 모습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시니까 유다가 너무도 그 길이 이 전체의 익숙한 길처럼 걸어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나 하나의 습관화가 되면은 이것이 인격화가 되고요. 이 인격화가 결국 한 인생이나 공동체 전체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러한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종착역에 나쁜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길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길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그 나아가는 그 방도가 되고 그것이 일련의 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서 익숙한 것처럼 계속 걸어가게 되면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게 되면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유다를 쳐서 파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상당히 무거운 예언을 예레미야가 당시 유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길, 복되지 않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교정된 그 길을, 그 방도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익숙해진 악의 사이클은 반드시 말씀의 사이클로 교정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된 길로 잘못된 그 사이클의 길을 말씀의 사이클로 교정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3단계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죠.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종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연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탐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사람의 교훈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후에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복된 길로 갈아타려면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모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은 거룩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실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겪어져야 할 중요한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생활에 이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통하여가 아니라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다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데요. 우리들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한 그 첫 발걸음으로 말씀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는 이 영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어지는 그 말씀의 단계가 결국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으로 남긴 그 책을 다니엘이 발견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자기 한 시대를 감당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가 서기관 한 사람을 부르는데요. 바룩이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서기관을 불러가지고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만큼 놓치기 쉬워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도 그래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보다 항구적인 축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간직되어야 됩니다. 오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듣는 것은 하는데 이 과정을 잘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간직을 위해서 우리 예레미야가 선지자 바룩을 불러서 기록해 한 것처럼 이게 기록이 안 되면은 예레미야 자신이 받은 것으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록자를 불러서 역할을 맡긴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나쳐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또 결국 내 삶 가운데 새겨져서 오래도록 남아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훈련받을 게 많지만요, 모든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수련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너무 잘 나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첫 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 왜 묵상을 하겠습니까? 이 설교자가 되어서 남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이 묵상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복잡하고 분주한 삶 가운데 이렇게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서 잘 붙들어 매어 간직케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의 밭에 착상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내 뇌리 속에 상당 기간 이것을 간직하기 위하여 반드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주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중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만이 아니라 시편은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묵상의 사이클이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하거든요. 하루 시간을 정하십시오. 물론 어디서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집중력 있게 내 마음에 새겨두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방해받지 않고 보다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묵상의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메모하는 습관도 그런데요, 메모하고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지도록 내 마음에 기록하도록, 그래서 우리 각자의 특권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새김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어떤 노트 이전에 궁극적으로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야, 그래야 말씀이 항구적인 축복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은 결국 거기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낭독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예레미야는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 바룩을 통하여 그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기를 또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밖으로 또 표출되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조용히 귀로 듣는 것을 밖으로 나가서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한 사이클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여러 기능이 많겠지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설교 시간을 통하여 성도들과 나누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깨달음이 주어졌을 때 구역이나 목장이나 어디서든지 주일학교나 선교회나 교회는 내가 깨달은 것을 선포하고 내가 깨달은 것을 겸손히 나누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것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오늘날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과연 어떤 존재감이 있는지요.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모로 방향도 없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휘몰아쳐 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선포되고 이 시대의 어떤 필요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온라인과 또 부분적인 대면 예배를 시행 중인데 우리는 어쨌든 주어지는 이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불평한들 뭐하겠습니까? 걱정한들 뭐하겠습니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서 그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흐트러진 삶의 궤도를 바람직하게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이 말씀의 사이클로 새롭게 어떤 의미에서 갈아타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도 교회가 본을 보여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 많은 사람에게 조그마한 하나의 음식이 나누어졌던 주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단지 물질만 5천 명에 나누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단지 물질과 빵만이 아니라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에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래도록 거의 종일토록 말씀을 나눈 주님이 그 청중들이 허기진 것을 어떻게 배를 채울까 사랑하심으로 저들을 위하여 결국 오병이어의 이적을 허락하신 그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경제생활이 좀 더 잘 돌아가고 물질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기적이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은 말씀이 나누어지고 낭독되고 선포되는 곳에 그런 기적은 따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나누게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언제나 환영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환영되기도 하고 또는 거부되기도 하지만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을 안 하고 있다가 세상이 너무도 지금 캄캄해졌어요. 소망 대신에 절망, 기쁨 대신에 낙심이 세상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이 사회와 나라, 국가, 민족 공동체에게 교회가 보다 더 광활하게, 보다 우렁차게 전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 이런 책임일 겁니다. 절망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의 흙탕물과 같고요. 그 모든 흙탕물을 다 제거하고 신선한 소망을 뿜어내는 것은 하늘에서 임하는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낭독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참 존중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기에 그 직책이 높을수록 고관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했어요. 참 이것이 어느 시대나 한 시대의 역설입니다. 유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판단하는 상황 판단이 더 맞으면 맞지 그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보는 국제 정세가 맞다. 결국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리라. 그것도 이웃의 강포한 나라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이렇게 회파되리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받기는 거북했을 거예요. 그 인간의 선입관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받는 거죠. 원하는 것만 받고 원치 않으면 내뱉고.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라도 그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회복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사이클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습관에 달라붙고 내 인격에 달라붙어서 하나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결코 복되지 못한 굳어져가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말씀의 사이클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경험이 우리에게 하루 중에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내 마음이 임하고요.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내 육비에 새기고 내 안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뿌리 내린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낭독하고 선포하는 결국 이 말씀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이 녹아져 들어갈 때 그때 궤도 수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바울 사도가 말한 역시 말씀의 사이클은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교만하게 살더라도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하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느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이클을 제시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시대의 함정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9달을 참 역병으로 고통받아온 가운데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길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는 길입니다. 말씀의 낭독을 받은 그 유다 백성이 보일 반응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고 했습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낭독을 받은 유다 백성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낭독을 받으면 아마도 내 백성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에게 기대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기도 없던 백성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 가운데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변화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나리라고 한 것은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길에서 복된 길로 갈아타는 하나의 과정과 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통하여 악인이 의인되고 잘못된 길이 축복의 길로 이렇게 길을 바꾸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울 사도가 된 사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를 묘사하기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뭐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사거리 어귀에서 다른 사람 앞에 보란 듯이 자기 경건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는 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의 무릎을 꿇는 기도 생활이 사울에게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은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울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우리 삶을 복된 사이클로, 혹시 잘못된 길로 익숙해져 있었어도 그 길을 더욱 복된 길로 바꾸어주는 우리 삶 자체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체적인 사이클입니다. 기도의 사이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전도자들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결국 그는 그의 옛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결국 악한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제시한 처방도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영감도 찾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절망감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기도는 참 놀라운 변화력을 갖고 있는 우리 삶의 사이클을 변경해주는 중대한 하나님 주신 방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국 우리의 악한 길에 대한 대안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면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경건 자체입니다. 기도의 경건을 외면하면은 우리 신앙은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에게 약화된다면 어디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식과 정보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너무 이 정보가 범람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멀리합니다. 뭐 기도 안 해도 인터넷에 다 있다 이거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도 대단한데요, 벌써 웬만하면 인공지능이 물어봅니다.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도를 안 해요. 컴퓨터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인들 가운데도 신앙의 연한이나 경험이 신앙인의 기도를 대신하도록 유혹도 합니다. 내가 너무 경험도 많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다. 이게 잘못된 자부심이 되어가지고 결국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져가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대안의 길을, 이 기도의 대안을 우리가 외면하면은 이러한 악의 길로 다시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한 악한 익숙한 길로 접어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대안으로 주신 삶이 기도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 기도의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경건한 습관하고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은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악이 물러가게 되고요, 악한 것이 습관화가 되면 대신에 좋은 것이 물러가게 됩니다. 무엇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무릎 꿇는 습관은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침 기도가 필수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시편 기자가 아침이란 말을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겠습니까? 시편 88편 13절도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요, 아침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굉장히 중요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 참 대안이 쉽지 않은 가운데 또 아침에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드리기가 좀 송구하고 그래서 신청하시는 교인들에게 5시 한 25분경에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힘든 가운데 교회가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살 길이 대안의 길이 기도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그래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살 길이고 대안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침에 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는 응답의 복이 하루 종일 단비처럼 내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대안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동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이 시대에 참 잘 살아간다는 게 난이도가 옛날보다 더 훨씬 어려워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선민답지 않게 악의 길에 익숙해져 가던 유다를 새롭게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두 가지 대안의 사이클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실천적인 새로운 복된 길로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마스크 하신 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으로 합심을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단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된 새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경건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온 성도들에게 삶의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저희를 같이 인도하시고 저희를 주의 옳은 길로 복된 길로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익숙해진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2020년도에 9달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잊어버리고 어느덧 알게 모르게 이웃 이방 나라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잃어버린 말씀의 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길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일학교와 온 성도들은 아침마다 그리고 매 순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의 정한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잃었던 모든 경건생활이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영적 부흥이 온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에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또는 걱정 근심 가운데 9달 이상을 지내온 저희들, 그렇게 살아온 가운데 과연 지금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나의 습관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의 길로 굳어져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민답지 않게 오히려 이웃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그 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을 멀리 떠나고 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주어진 그 말씀의 역사와 또 기도의 그 약속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히 걸어갈 축복된 본연의 부름받은 길인 줄 알고 우리 교원 주일학교와 청장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굳건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말씀의 길과 기도의 길을 회복하여 모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다 떠나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한 승리의 길로만 힘차게 남은 몇 달을 길 걸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길로 새롭게 회복됨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건강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하나
지금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올해 남은 날들 동안도 그리고 주 오실 날까지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 앞에 경배한 모든 경배의 백성들, 우리 교회 현장 예배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 동산의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